예전에 어머니랑 TV 드라마를 보다가 어머니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가정집들을 보면은 되게 다 잘 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집의 구조와 그런 좋은 차와 그런 걸 갖춘 가정들이 많죠. 그걸 보면서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야,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보냐, 나는 언제 저런 자동차 한번 타보겠냐라고 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저런 집에서 살면은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받아치시더라고요. 야,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청소하겠냐? 사람을 두지. 좀 이상한 원리긴 한데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료로 보는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돈 내고 보는 영화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 어찌 보면은 영화란 돈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보는 걸 수도 있겠고, 텔레비전은 반대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서로 알아보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가니까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나요? 정말 나도 저렇게 집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무리 해도 끝없는 설거지거리들, 잠시 방심한 사이에 뒤돌아보면은 정신없어진 집안, 그리고 너무나 과중한 업무로 지치고 힘든 나의 형편들,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가 있으면, 그런 우렁각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한편으로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다 자기가 종이 되겠다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나단과 했었던 그런 약속들을 기억을 하고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 후손들을 찾고 있는 거죠. 사울 집안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사울의 종이었어요. 바로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라고 소개하죠?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의 종이요? 사울의 종. 그런데 정작 이 시바는 다윗 앞에서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죠?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울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줘요. 이 인물이 바로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해 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9절부터의 말씀 볼까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무비보셋을 시바에게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내 주인의 아들로 소개한다고요. 내 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가 섬겼던 사울 왕가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이 시바를요 자신의 종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의 종은 지금 이 다윗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자신을 다윗의 종으로 계속해서 소개하는데 다윗은 마치 철벽처럼 계속해서
너는 사울의 종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제대로 섬길 수 있거든요. 너의 정체성은 나의 종이 아니라 사울 쪽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울 집안 사람을 섬겨야 된다 하는 이 명령이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무비보셋을 그냥 다윗의 원수 취급해 버린다면은 잘 대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요,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내 주인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지금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사울 쪽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무비보셋은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다고 말을 해요.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뒷부분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성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먹는다. 그러니까 왕자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에서 본다면 아까 내 주인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이중적인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처럼 대하고 있으니까요.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총을 입고 있는 모습, 시바를 계속해서 사울의 시종으로 말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 이 모든 것은 이 무비보셋을 제대로 대우하기 위한 다윗의 조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왕자처럼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인물이 맞는가? 이 무비보셋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는가?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까는 사울의 종이 당신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사울의 손자가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네요.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무비보셋이 잔뜩 겁먹은 채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당시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울의 시대는 갔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시작되는 다윗의 시대가 열린 참이죠.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울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 다윗에게 새롭게 편입하려는 사람들, 그 미묘한 기싸움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걸 재나가는 과정이 비로소 끝났다니까요.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남아있는 그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그 앞에 서는 것이 겁이 났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요, 사울의 손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적수로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는가?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설명하면서 하나 설명을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는가 볼까요?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 저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도 뭐라 나옵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쓰고 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글을 기록할 때 신중하게 기록해야 되는 때입니다. 종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지울 수 있는 그런 수정액이 있던 것도 아니고, 특히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기록하겠습니까? 이 말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왜 두 발을 다 절더라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 존재다, 그걸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의 문맥을 안다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전투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이 성을 되찾으려 하는 그 과정에서요,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비꼬듯이 표현하는 거죠. 야, 너는 못 들어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쳐. 그 말을 의식이라도 한 듯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명하는 다윗의 모습.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속담이 될까요? 사람들 인식에 다윗은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을 얼마나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인가 하는 인식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 속에서 아까 본문을 본다면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전다, 그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던 유모가 도망치다가 떨어뜨리거든요.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참 딱하죠. 그 딱한 신세의 무비보셋을 불러서 다윗이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나는 사울 쪽 사람인데, 나는 다리를 저는데. 공판이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다라는 표현은요, 예전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 죽을 위기에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었던 사람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의 무비보셋. 그런데 그 결과는 왕자 중 한 사람처럼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요나단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는요, 끝까지 철벽을 치면서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말했던 것은요, 바로 이 무비보셋을 위한 것이었고요. 이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한 명처럼 대우하는 것은 그 아버지 요나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과연 요나단과 했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인데요, 1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인애를 구하죠. 인자함을 구합니다. 근데 그 인자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라고 요구를 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라.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중에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맹세로 지금 이 약속을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잘 대우하는 것은요, 요나단을 위한 것인데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약속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지금 다윗은요,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요, 무비보셋을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고요, 시바를 계속해서 사울의 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인자라는 것, 은총이라는 것, 예전에 안성진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헤세드라고 성경에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나타난 인자, 인애, 사랑, 은혜 등등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요, 이것을 조지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그가 쓴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실. 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현창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달달달 이것을 외웠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실. 여러분, 그 인자를 베푼다는 것, 이 자비로운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런 표현을 써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함없을 수가 있나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사랑이 어떨 때는 좀 식기도 하고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던가요? 어떨 때는 너무 밉지 않던가요? 어떤 분께 들어보니까 막 이혼하고 나서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정말 죽일 왼수처럼 서로를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가? 영원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에 근거한 사랑은요,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약속에 근거하거든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온전치 못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결혼을 할 때도요, 서약이라는 걸 하죠. 왜 약속을 할까요? 지금 이때의 사랑이 끝까지 잘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경험적으로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희들희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인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 표현들이 절묘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왜 오래 참을까요? 상대가 나를 열받게 하니까 오래 참아야죠.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래요. 내가 이렇게 화나고 불편하고 마음에 정말 뜨거운 불 같은 게 일어나면서 상대가 미워 죽겠는데 그거를 참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결국엔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지속하고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타난 이 무비보셋을 대우하는 문제는요, 단순한 요나단과의 우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한 그런 다윗의 태도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스라엘 왕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 사랑을 실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거든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요구됩니다. 혹자는 말하길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서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같지가 않죠. 나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부딪히는 문제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하나 좀 용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술사에서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사조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초현실주의.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말하겠죠. 뭐 달리라던가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작가들이 있는데요. 그런 초현실주의 작가들은요,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크기를 바꿉니다. 크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큰 거를요, 일부러 작게 그립니다. 작은 것을 크게 그려요. 현실을 초월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림으로 실제로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의 기법이 뭐냐면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물건을 같이 한 화면에 둡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뭘 하는가? 진찰을 하거나 집도를 하거나 수술하면 의사다운 일이잖아요. 그것과 상관없는 일 뭐가 있을까요? 마라톤을 해볼까요? 마라톤. 의사 가운을 입고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이거로도 좀 재미가 없죠? 조금만 더 재밌게 해볼까요? 한 손에 풍선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현실주의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린 이런 거를 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초현실주의 그림과 같습니다. 세상이 봤을 땐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가? 예전에 계속 부딪혔던 문제가 뭐였죠? 종과 주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예배당에 함께 예배를 드려요. 남자와 여자가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전혀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작가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런 기이하고 희한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 초현실주의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같은 게 우리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의사가 마라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의사가 풍선을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절대 못 들어요. 나는 청진기를 들고 주사를 들래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훼손합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 떼어내버립니다. 초현실주의적인 교회를요, 현실적인 세상 차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한 자리에 묶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요,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증오 범죄입니다. 증오 범죄. 뭐죠? 나랑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흑인이야? 나랑 다른 사람이야? 다 한 카테고리로, 한 범주로 싸잡아가지고 흑인들만 계속해서 증오 범죄를 일삼고. 여러분, 범주를 잘못 묶은 겁니다. 범주를 잘못 묶으면요, 그런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범주로 묶여 있죠? 죄인이라는 범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안에서 혐오할 수 없고요, 증오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이부셋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자격이 없는데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왕자와 공주로요.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소개를 문답을 할 때도 설명했는데, 우리의 신분은 왕자와 공주인데요,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갭이,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초현실주의 화가 되셔서 우리를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묶어주셨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신선한 충격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전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무비보셋과 요나단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용납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용납되고 예수님 안에서 용납해야 할 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요, 우리는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한 범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하죠. 알아주지 않아서 괜히 서운하고 답답하고 나를 알아주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죠. 그러나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성장시키시려면요, 그 문제를 반드시 걸고 넘어지셔야 되거든요. 1학년에서 갑자기 6학년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다른 데 가셔서 1학년인데 2학년 되겠다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로 묶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멋진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임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이루어내시고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끝내 성장하여서 주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손색 없는 자로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